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공독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혼과 육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데요. 이 시간 모든 어머니들, 육신의 어머니, 또 영적인 어머니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명재 장로님께서 사랑의 무게가 있다면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사랑. 오늘 579장에서 함께 찬양한 것처럼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크고 넓은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본받은 사랑,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어머니는 소중한 분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우리를 10달 동안 잉태해서 출산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출산할 때는 출산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생한 후에,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어린이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린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 어머니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굳이 제가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이렇게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또 약간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가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그 말씀하신 거죠.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아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다 하셨잖아요. 또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아멘. 그 고백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요. 근데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면, 험불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낮은 자이잖아요. 신분적으로 어른과 비교할 때 낮잖아요. 힘이 연약하고 의존해야만 하죠. 누구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특별히 어머니에게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손주들도 보고 우리 자녀들 보면 어머니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어릴 때 장성할 때가 말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어린아이였죠.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장성해서 컸어요. 이제 어머니의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이명자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머니가 없으면 바로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아요. 죽음과. 그래서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잘 믿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보다도 어머니를 향한 믿음,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한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너무나 그 믿음이 확고하고 강렬해요. 아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 강력한 믿음. 무엇으로 그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생겼습니까? 생길 수 있었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나와 1년 365일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잠을 자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의 어머니는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 항상 눈을 뜨면 어머니가 보이잖아요. 그죠? 잠잘 때 눈을 감고 잠잘 때 말고 눈을 뜨면, 어린아이가 눈을 뜨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눈을 딱 뜨면 항상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는, 어머니가. 저는 엄마라는 말을 못 쓰는데 어머니라고 항상 부르거든요. 그 시대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를 향한, 엄마를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멘. 항상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항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항상 요구하면 이렇게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실 때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어떤 수준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처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과정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봐야만이 사실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12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아버지를 증거하시고 또 천국을 증거하시고 또 성경을 가르치실 때 항상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놀라운 수많은 그런 권능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믿고 싶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예수님의 권능이나 권세나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반드시 믿어야만 해요. 아멘? 다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떠난 사람이 많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잘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여인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든 또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든 본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든 그들에게 먼저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믿음으로 간청한 사람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함께 잠시 열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얼마나 기적이 많았다는 말인가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만약에 그 기적들을 일일이 다 낱낱이 기록했다면 이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책을 편찬해도 부족할 만큼 많았다. 끝으로 3년 반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은 쉬지 않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마귀도 내쫓으시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수많은 기적들, 또 배고픈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의 그 씨앗을 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그런 12광주리 이상 남을 그러한 기적도 행하시고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하게. 안 믿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별도의 그 사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 사적인 피해, 넓은 공적인 이익 말고 조그마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조그마한 손실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 따른다든지, 그죠? 이런 그 잘못된 어떤 편견과 착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은 거죠. 대다수는 잘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 시대를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본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군중들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가 힘든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늦게 태어났을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보다 뒤처지는 믿음을 가지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인데,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절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서신서에서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 보게 되면,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재림하실 때를 이제 기다리시고,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곳에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천국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근데 사도들은, 특별히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 그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에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고린도 전서에도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사도들은 항상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왜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항상 강조해서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인정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함이죠. 옛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줄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우리가 항상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이잖아요. 아멘. 사실인데 왜 사실인가? 무엇 때문에 사실입니까?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록 그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육체, 뼈와 살이 있는 육체, 그러나 썩지 않아요.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늙지 않고 병 걸리지 않는 그 완전한 몸인 부활체를 입고 계세요. 음식도 드실 수 있고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성령으로 이 땅에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신 분, 그게 성령세를 통해서,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다음 주가 오순절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단계.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 영접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11절에서 보여줘요.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영접이 또 나오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영접이 또 나와요. 12절에 11절에 영접,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말하고 있죠. 영접한 자,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함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자. 더우세요? 믿는 자는 믿고 있는 자예요.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고 특별히 영어 성경보다도 한글 성경은 그 문법적으로 조금 개괄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한글 성경만 보면 그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가 힘들어서 저도 영어 성경을 기본적으로 보고 또 원어를 보는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 11절에 나오는 영접은 12절에 나오는 영접과 달라요. 단어가 달라서 11절의 영접은 12절의 영접보다도 영접하는 수준이 약해요. 단어가. 12절의 영접은 확실한 영접이에요. 12절의 영접은 어떤 수준의 영접이냐면 예수님을 이 내 안에 모시는 영접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절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편지하실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편지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니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때 영접은
영접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영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하게 모시는 걸 말하죠.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모실 때 어떤 손님은 그냥 모셨다가 뭐 큰 친교로 하지 않고 문을 열고 인사하고 그냥 보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규정한 분, 부모님이나 형제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그죠? 모시는데 문 밖에서 영접했다가 보내드리지 않고 안에까지 모시고 들어오죠. 그리고 또 뭐해요? 식사까지 대접하잖아요. 영접의 수준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절에 있는 영접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냥 안 믿는 거 말해요. 믿지 않는 거. 그 영접한 단계가 그 낮은 수준의 영접, 그냥 피상적인 영접을 말하고, 12절에 나오는 영접은 확실하게 한 번 영접해가지고 그 영접한 그 이후에 그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접을 말해요. 영접은 수준이 두 가지 수준이 있는데, 첫 번째 영접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따라서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인 것을 복음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하여, 씻어 주시기 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서 다 제 죄를 깨끗이 갚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영접까지 오잖아요. 이게 1차적인 영접이고, 2차적인 영접은 뭐냐면 진실한 영접.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영접은 어떤 영접입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보는 말미암아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2단계 영접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2단계라고 말해요. 법적인 연합과 실질적인 연합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남녀가 사랑하고 이제 서로 뜻이 맞아서 이제 부부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친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 결혼 예식을 해요. 그래서 호적에 부부로 등록을 해요. 그죠? 그것은 법적인 연합이에요. 일단 연합이 됐어요. 법적으로 합법적인 부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을 교환하고 물론 연애를 했겠지만, 교통을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한 몸. 법적으로 한 몸이 됐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바디가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그냥 법적인 자녀로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해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참고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나를 믿는 자들도, 또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배후에는, 그 배경, 그 기도의 배경에는 이제 내가 승천하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고 승천하면 성령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거하게 해달라. 이것을 미리 보시고 간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도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 날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 항상 옆에 있으면서 어릴 때 특별히 항상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사랑한다,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또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수고를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요. 그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근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지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말씀에 나온 그 예수님의 그 역사,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고 하나의 픽션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수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견고하게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는가? 언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7절에 나와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 이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전제로 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11절 함께 읽은 11절이에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했는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할례를 안 받았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를 무엇을 전제로 그 할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유대인들이 손으로 남자 아이들 8일을 되면 할례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을 쓰는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고자 할례를 인용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의 몸에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표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이제 남자 아이들이 할례를 하는 것은 잘라내는 걸 말하잖아요. 남자의 그 성기를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정욕의 근 원이에요. 그게 육체의 근 원이 남자의 그건데 그것을 잘라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육체를 죽이는 걸 말해요. 근데 그것은 예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나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만약 남자만 할례를 받았다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할례를 못 받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예표에 불과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은 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이제 옛사람의 마음을 이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제목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하라.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행합시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이제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반응하는지 반응하지 않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반응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제 전도하다가 이제 친교할 때 간단하게 교제를 나누는데 한 분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어려운 삶을 경험했어요. 또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분이 늦게 어려움 가운데 늦게 어떤 분의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어둠 가운데 살다가 빛의 빗줄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하늘산 기도원? 장로님?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고 그렇게 몰랐어요. 잘. 한국에 있을 때는. 이천석 목사님 집회에 가셨어요. 근데 이천석 목사님이 욕을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욕을 하시는데 뭐 의도적인 건 아니죠.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깨뜨리시려고. 근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분이 지금 같이 전도하시는 한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혈기가 터진 거예요. 혈기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불을 받으신, 성령의 불을 받으셨는데 막 방언이 나오고 방언 통변까지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근데 그런 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를 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또 반응을 주신대요.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서 자기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누군가의 전도회에서, 부모님의 전도회에서, 친구의 전도회에서, 또 교회에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것으로는 약해요.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제가 오늘 여기에 주부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영적인 어머니.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혼적인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믿어요. 믿음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어떤 때 살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요. 예수님 생각대로 안 살아요.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낮은 수준의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원하지 않으시고 강력한 믿음의 수준,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향한 그 믿음의 수준.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신적인 존재나 다름없죠. 그러한 수준으로 믿음을 갖기로 하는데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다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이런 예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전도자 한 분의 그 경험을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항상 잠잠하게 예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다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의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의는 그 성령님을,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그 불을 꺼뜨린다면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님도 그렇고 인격자예요. 인격적인 젠틀맨이세요. 젠틀맨.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의지를 너무나 존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개인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릴 때 예수님이 일하시지,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무시하거나 또 제쳐두거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계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안 나타나시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성령님을 대하는 그러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할 때 아직 해결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다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대하실 때 또 응답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교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문제도 있지만 대다수의 문제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그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자세에 달려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우리는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 아멘. 주 안에서 행하라. 주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증거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으로 보야만 믿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그 나타나심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주, 아직도 성령의 이제 내주와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에게 임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예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 나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 주의를 맞았사오니 정말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자녀가 받고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그 주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가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성전된 몸들을 건강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또 귀신의 또 회개를 물리치게 하시고 정말 건강한 이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함께 부르면서 동안